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거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간 과정, 시작과 끝은 분명한데 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 이 중간 과정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중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이 중간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이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수단,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성도의 교제, 봉사, 선교, 말씀, 기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고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아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사항이고 영적 생존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인데요. 1편 2절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게 되죠.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이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건강한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고 푸릅니다. 근데 병든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고 그 다음에 누렇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싱싱하고 건강하다.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신 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전체 묵상 운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신 분이 이제 오대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16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그때쯤이었는데 이 소녀가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제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상담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차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도시의 한 장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이 정신병원에 위문을 온 거죠. 위문을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위문은 여전도 회원 중에 한 여성이
그 소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내가 매일 와서 이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병원에서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이, 이 여전대원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내가 이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간호사가 마지못해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성경 읽어주셔도 되는데 단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여전도 회원이 와가지고 이 소녀에게 성경을 1시간씩 읽어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1시간씩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2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소녀는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저 구석에 그냥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전도 회원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2달이 지나고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이 소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읽어줘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이 소녀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오대호 목사님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대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녀가 그 2달 동안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는데 그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그 소녀의 마음에 축적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어느 정도 축적이 다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반응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 결국 그 소녀를 그렇게 치유한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 변화가 아니라는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2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의지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죄가 억제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3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비유했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항상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삶의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평화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삶에 안정감이 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안정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성도는 치유받고 열매를 맺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뭐예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매일 주야로라는 건 매일, 데일리, 에브리데이, 매일 묵상한다 그런 뜻이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오대현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에 나온 글을 하나 인용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주님께서 오대현 목사님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주셨대요. 그건 뭐냐면 몸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는 거고 영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평생 그것을 실천하신 거죠. 몸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고 영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했더니 자기 몸과 영에 건강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100% 공감합니다. 저의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공감하고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30분 이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의 많은 문제 중에 제가 봐서는 한 80-90%는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운동이 중요하다 다 알잖아요. 말씀 기도 중요하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걸 다 아는데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급한 일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긴급한 일의 횡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운동하는 게 중요해, 말씀 보는 거 중요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 다 알아요. 그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미루거나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마 성도라면 말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다 합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치유와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놓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삶의 안정감을 누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24년에 통독 신청자가 555명입니다. 555명. 너무 감사드려요. 작년에 29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각 촌에서 이제 555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완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통독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주보 광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극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촌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대행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또 격려를 드릴 겁니다. 또 그리고 5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5월에는 모세오경을 갖고 11월에는 사복음서를 갖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 운동, 말씀 있는 운동들을 좀 교회적으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독률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또 완독률이 높은 촌을 시상하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전체가 서로 격려하면서 2024년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노트에 나온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일기를 매일 각자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톡방에는 그 한 절 받은 한 절 말씀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한 절 말씀만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올리는 거 힘들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 감사 노트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 간단히 그 7단계를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독, 묵상,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7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빼먹기가 쉬워요. 일정한 시간에 통독하고 묵상하고 감사일기 쓰는 시간,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 통독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읽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 주옵소서. 짧게 꼭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통독 영상 보기. 그날에 해당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앞에 해설 영상이 없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한 13분 안팎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보시고요. 대신 올해는요,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마다 성경 에센스 5분짜리 영상이 들어가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먼저 숲을 이렇게 보시고,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한 절 쓰기.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서 특별히 다가온 한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펜을 드시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고요. 안 되시면 카톡 창이나 아니면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타이핑을 하시면 1년 365일 365구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절 묵상. 내가 받은 한 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깨달은 교훈이나 적용 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한 절 묵상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이 한 절 묵상 운동은 AD 5세기에 시작되죠. AD 5세기에 이 베네딕트 수도회를 만든 베네딕트가 이제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도원에 들어오니까 기도 시간이 막 길어요. 5시간도 하고 7시간도 하고. 근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베네딕트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성경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7시간도 기도하고 8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시간씩 하니까 하루에 7절만 가고도 7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절 묵상이 시작됐고요. 또 2차 대전 때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 대항하면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지하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매일 한 절 묵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그냥 계속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묵상이 참 좋습니다. 한 절,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읽은 2-3장, 3-4장의 말씀 중에서 한 절을 기록하고 그 한 절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많은 말씀 중에 이 한 절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기입니다. 6번째 기도하기.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0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마지막 7번째, 감사일기.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 3가지 감사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7번째 감사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쉽게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불평거리는 오히려 쉽게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이라면 감사거리가 쉽게 찾고요.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막 머리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불평거리는 그냥 쉽게 찾아지는데 감사거리는 의도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죠.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고요. 또 감사의 태도를 배양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3가지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7가지 정리하면 먼저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한 절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절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감사 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7단계로 이제 말씀 감사 노트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적시고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다시 종자가 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통독한 말씀, 묵상한 말씀,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4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55명 우리 성도님들 신청하셨는데요.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내년 이제 이맘때가 됐을 때 2024년 12월 30일 됐을 때 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